함스크 선생이 지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어릴 적에 제가 이 책을 열심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요, 지리적으로 좀 다른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민족의 그 민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순수하고 착한 그 민족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리적 여건 때문에 우리는 수없는 외침에 시달려 왔어요. 함석근 선생님은 이 외침 때문에 이 나라 이민족이 약탈과 분단의 역사를 수없이 겪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순환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고난의 역사를 겪으면서 우리 민족들은 그 가슴속 깊은 곳에 다른 민족과 다른 정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한이에요. 이 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마디로 우리 민족의 고유의 정서예요. 우리 민족의 그 고유의 정서이면서 우리 민족의 깊은 잠재 의식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음악을 하는 젊은이들이 오스트리아 길거리에서 번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그 장면을 유튜브에 담았어요. 음악회의 제목은 아리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2~3명의 젊은이들이 나와서 구슬픈 바이올린 선율로 아리랑을 연주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차례로 나옵니다. 국악기인 해금을 비롯해서 다양한 동서양의 악기를 가지고 아리랑을 연주하는 거예요. 음악이 끝날 때쯤이었습니다. 수많은 청중들이 거기에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리랑의 음악을 들었습니다. 근데 음악이 끝날 때쯤 그 청중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 특유의 그 한의 정서가 서양인들에게 전달이 된 거죠. 억울함이 쌓이고 쌓여서 그 내면 속에 축적되어 있으면은 그 억울함은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마치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서 우리 몸이 병드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병들게 되어 있어요. 이런 억울함들이 쌓여 있으면은 먼저 자신도 병들지만은 그 억울함 때문에 다른 사람도 피해를 입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슴속 깊이 억울함을 쌓아가면은 우리 인격이 왜곡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상처가 있어요? 억울함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이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결코 성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그 억울함이 쌓이면 반드시 똑같이 그 상처를 되돌려 주려고 하는 그런 복수 심리가 있어요. 때로는 그 이상으로 돌려주려고 합니다. 살아서라도 복수를 하지 못하면 죽어서 귀신이 돼서라도 자기 한을 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 이야기 중에서 장화홍련전이 있죠. 이 장화홍련전 같은 전설이 바로 그 한의 간절함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의 상처들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깊은 상처가 쌓여서 그 억울함이 한이 되어 있지 않는가. 중요한 것은 그 한을 어떻게 털어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역시 참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죠? 한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17세의 형들 때문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가정 고초를 다 겪고 난 이후에 드디어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될 때 그의 나이가 30세였어요.
13년 동안에 요셉은 기가 막힌 고난을 겪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억울한 일을 기억하고 그 중에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한번 뽑아봐라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나올까요? 바로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신을 유혹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보디발의 아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감옥에서 자신을 기억하겠다고 해놓고서는 2년 동안이나 새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던 술 맡은 간원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게 받은 상처, 보디발의 아내에게 받은 상처, 술 맡은 간원장에게 받은 그 상처, 그 상처로 인한 억울함을 계속 마음속에 품고 살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결코 성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셉이 그 마음속에 당한 억울함을 그대로 마음속에 품고 살았다면 그는 상처와 분노로 가득 찬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 상처와 분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적으로 몰고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요셉은 모든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높은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억울함을 힘으로 풀지 않았어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요? 요셉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마음을 하나님께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셉이 위대한 것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위대했던 것은 자신의 깊은 상처와 분노와 그 억울함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요셉은 자기의 상처와 분노를 다 내려놓고 형들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과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러합니다. 요셉이 승승장구하여 이집트의 총리가 될 무렵이었습니다. 가나안에는 심한 기근이 들었어요. 야곱은 이집트의 총리가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는 비축된 식량이 많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집트로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시킵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 10사람이 이집트로 내려가 양식을 구합니다. 이집트에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요셉이 봤어요. 그러나 요셉은 아는 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먼저 시험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선물을 주는 척하면서 자료에 귀한 것을 넣어서 도둑의 누명을 쓰게 합니다.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어놓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형들은 지난날 자신들이 요셉에게 한 일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뼈저리게 후회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42장 22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했으니까 또다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있다. 라고 이렇게 통에 자복하고 눈물 흘리며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자 야곱은 가나안 땅에 아름다운 소산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과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이집트로 보내어 양식을 사오게 합니다. 형들을 본 요셉은 또 다시 형들을 시험합니다. 이번에는 베냐민을 인질로 두게 합니다. 그러자 형들 중 유다가 막내 동생 베냐민 대신에 자기 목숨을 걸고 인질이 되겠다고 나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요셉은 드디어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그동안 마음속 깊이 묻게 되었던 그 감정들을 다 풀어내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1절과 2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과정은 한편의 사이코 드라마를 연상시킵니다.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상처를 겪은 그 상황을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분출하지 못했던, 억눌러 놓았던 분노와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면서 자연스럽게 그 상처가 치유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사이코 드라마 요법이라고 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지난 과거를 다시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형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한 인식을 피할 수 없게 해서 뼈저리게 뉘우치게 했던 것입니다. 뼈저리게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는 그 형들을 보고서 요셉도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을 다 풀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풀어내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을 풀어낼 줄 알아야지 그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요셉의 정체를 알게 된 형들, 어땠을까요? 일단은 두렵죠. 그리고 또 놀랍죠. 자신들이 요셉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요셉이 두려웠던 거예요. 요셉은 충분히 형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복수를 한다면 형들은 파리 목숨이에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만약에 요셉과 형들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비비린내 나는 그런 복수전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세상에는 이런 일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요셉은 형제살인의 죄를 지울 수밖에 없었고 형들 또한 그 결과로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그 기로에 모두가 다 서 있는 거예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요셉은 두려움에 떠는 형들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힌 말로 위로하고 다독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7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이 먼저 형들을 위로하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에 대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먼저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요셉은 자신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것과 이집트가 총리된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펼쳐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경륜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요셉과 형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복되었습니까? 파국으로 맞이했습니까? 회복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 관계를 한번 회복해 본 적이 있어요?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서 그동안 오랫동안에 분노를 가득히 쌓아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관계가 회복되어서 서로 용서와 치유를 맛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요셉과 형들의 관계는 회복되었고 드디어 놀라운 용서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첫째는요, 요셉의 용서가 있었고 그 용서 다음에 형들의 진실한 이웃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것이 먼저이지는 않습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이 인질로 남게 되자 형들은 베냐민을 지키려고 하였고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목숨을 걸고 인질로 남으려고 했습니다. 요셉은 이 일을 통해서 형들의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아, 형들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었구나. 이런 뉘우침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회복하면서 용서한다고 합니다. 근데 진정성이 없어요. 용서에는 반드시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위안부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많은 시간에 걸쳐서 많은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은 잘 해결되지 않아요. 왜 해결되지 않습니까? 물론 정치적인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진정성이 있는 회개가 없기 때문이에요. 용서할 조건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형들은 진정으로 뉘우쳤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요셉에게 큰 상처를 주었는가에 대해서 진정으로 뉘우쳤던 거죠. 진정으로 회개했던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요셉의 용서가 있었던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가해자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그 상처를 공감해 주는 것이에요. 너 많이 아팠지? 너 많이 힘들었지? 그래, 네, 미안하다. 서로 먼저 이렇게 공감해 주고 손을 내밀어 줄 때 용서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셉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상처를 다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용서의 마음으로 형들을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형들은 자신들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했던 것입니다. 용서와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먼저 하나님께 그 상처를 위로받았기 때문에 형들에게 손을 내밀 수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먼저 사랑으로 회복된 사람이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 쪽이 상처를 준 사람일 수도 있고 상처 입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피해자냐, 누가 가해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 그리고 그 내미는 손을 진심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용서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상처를 주거나 받거나 하는 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가족이에요. 가족끼리 때로는 사랑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해요. 당연히 사랑해야 할 가족 간의 상처는 용서하기도 어렵고 치유도 어려워요. 크게 마음을 내어서 먼저 손을 내미는 것도 어렵지만 자신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가족 간의 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아요. 세상사에서 가족 간에 서로 한 맺힌 마음들이 평생을 가면서 서로에게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사건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간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그런 감정들이 남아있어요? 그 감정 빨리 해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 되었던, 아내가 되었던, 자식이 되었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그 마음의 상처를 해결받은 사람이 먼저 용서해야 되고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요셉과 형들의 용서와 치유의 역사,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바로 요셉의 믿음 때문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개인적으로 그 원한과 증오로 형들을 복수하지 않고 진정으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강한 믿음이 없었더라면은 요셉은 자신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도 없었고 형들을 용서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요셉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형들을 용서했다는 것은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19절과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이 말을 할 당시에 야곱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죽자 형들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아버지의 보호가 이제 사라졌으니까 저 동생 요셉이 반드시 우리를 보복할 거야. 이런 두려움이 마음속에 가득히 일어났던 거예요. 형들의 이 두려운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요셉이 실컷 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두 번에 걸쳐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제가 형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라고 먼저 형들을 위로하고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형들에게 자기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자신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와 수많은 고난을 겪었고 이런 고난이 형들의 행한 그 악행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고난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고 자신이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요셉이 왜 이렇게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악함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선한 계획이란 바로 많은 백성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까지 자신이 당한 고통이 그냥 단순하고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많은 백성을 구하기 위한 의미 있는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위대함입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의 원인을 제공한 형들에 대해서 증오와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어요. 자신의 고통 안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았던 겁니다. 자신의 고통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던 거예요. 자신의 고통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을 보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의 위대함입니다. 요셉은 자신과 형들의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받지만은 이곳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경륜의 역사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 믿음을 생각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 고통 준 사람에 대해서 먼저 미워하는 증오가 분노가 우선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고통을 준 사람에 대해서 먼저 그 고통을 되돌려 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먼저 믿음 가운데서 그 고통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가능합니다.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사람의 마음은 그 길을 헤아릴 수 없이 커지고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관계가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받은 상처 때문에 정오와 분노가 남아 있습니까?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향한 그 믿음 가운데서 그 용서를 하고 해결함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함께 하셨고 요셉은 그 함께 하심으로 성장했습니다. 요셉은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의 작은 소년이었지만은 하나님 안에 살았기에 온 세상의 지도자가 될 만큼 성장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능력과 위치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도 성장해서 자기를 향한 형들도 능히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억울함 때문에 그 상처와 분노가 우리 마음속에 쌓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상처와 분노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처를 내려놓고 자신의 분노를 내려놓고 자신의 증오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과 점점 닮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